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여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더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막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과 구원의 현장으로 삼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 후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영원한 평화 속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는 단어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날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날, 그날은 막연한 미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날은 결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회복과 영광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그 종말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서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는 이 말씀이 그날은 먼저 심판의 날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침략을 당하고 성읍이 함락되면서 백성의 절반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계시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가셔서 모든 대적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시기와 방법과 또한 범위를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도권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결정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혼돈과 고통도 이 종말의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안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어둠과 이 빛의 질서조차도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세상에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 모든 것을 이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신다.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모든 우상과 거짓 권세를 무너뜨리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영원히 존귀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도 그날에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온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이웃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도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결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와 살리는 물이 나와서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해로 이렇게 동서로 갈라진다는 것은 온 땅을 다 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다, 이 말은 이게 이 끊어짐이 없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에 영원히 흘러넘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다시는 저주가 없게 되고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 나라들의 전쟁을 끝내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이 회복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게 마지막 그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말의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는 날로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한 면만 보면 무섭다, 막 7 인을 떼는 재앙이 나오고 7 나팔을 부는 재앙이 나오고 7 대접을 쏟는 재앙이 나오고 하지만 심판이 있지만 마지막 그 나팔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하나님의 회복과 평화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늘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이 완성된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그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이 하루 왕이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